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때도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날 그때를 희망하며 살아갈 때에 늘 기쁨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기쁨으로 입을 열고 소리를 높여 당신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새로움을 고백하고 기념하며 선언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 새로움이 아직 깃들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되새겨 봅니다. 당신의 새로움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둠만이 가득한 비참한 곳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은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노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은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와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당신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우리에게 낯설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새로움을 비추소서. 육신을 입은 당신의 새로움,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끄소서. 약함을 통하여 새로운 강함을 세우시며 어리석음을 통하여 새로운 지혜를 알리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닿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기이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난으로 새로움을 빚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는 어린 양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 안과 밖 할 것 없이 기적은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절한 바람의 기적과 주술과 기복의 기적이 그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병치유나 자연재해 이 사건 사고에서 빨리 그 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출 등이고, 주술과 기복은 출세, 성공, 운, 좋은 일 등입니다. 전자는 좋은 의미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기적에 열광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가 임팩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충돌할 만한 내용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무작정 그 기록들을 믿으면 되는 걸까요?
그런 식의 해명은 우리의 이성을 잠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잘못된 기록일까요? 꾸며내거나 지어낸 이야기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은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적 자체를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기적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저자의 의도이자 동시에 그 배우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바로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설교 본문은 이 나아만의 병고침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라시나 메초는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 꼭 이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나병이었던 아니면 악성 피부 질환이었던 그를 괴롭혔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기를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 그 예언자를 만나면 아마도 그 악성 피부 질환이 낫게 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소녀가 말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이 제자로 국가의 북이스라엘에서 이 종교 또 정치적 위기에 있었을 때 왕들에게 조언과 예언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소녀가 엘리사를 이 치유자로 소개를 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엘리사의 명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그의 질병이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를 만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아람의 군사령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반길 만한 또 소식이 분명히 아니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진 서신은 거부를 당합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또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 굳이 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제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직접 예언자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또 기대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될 희망으로 가득 찼을 텐데 거의 문전박대의 상황이 연출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그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의 이 나아만의 행동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엘리사의 이 치료 방법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치료 방법이 어이가 없었던 건 또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야 얼마든지 주변에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엘리사가 요청했을지라도 몸을 낫기 위해서 그가 하지 않았을 것이냐. 고작 뭐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사실 믿져야 본전인 것이었죠.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요구였죠. 나아만은 부하들의 이 설득에 못 이겨서인지 어쨌든 이 엘리사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아실 텐데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피부가 어린 나이의 살결로 바뀌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지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했더니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치유된 나아만이 그의 모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 앞에 돌아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의 이 고백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 10계명의 첫 번째 것과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그것이죠. 지금 하나님 신앙과는 뭐 그들의 율법과는 또 그들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이 언약과는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이 경멸했던 이방인이 더군다나 또 전쟁으로 쳐들어왔던 이방인이 10계명의 첫 번째를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드러내놓고 이방신들을 즉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도 엘리사의 능력이 있는 그 권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인의 순종을 통해 드러내려는 것이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10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멸하고 제외했던 이방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후손인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던 이방인을 치유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말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당대 십자가는 패배이자 실패이며 저주였습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를 달가워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저주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저주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며 우리를 당신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열려진 구원의 세계를 제한할 수 없으니 모두에게 열려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결속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기적이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그 생명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10명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다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처럼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거기서 해방하시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을 희망으로 삼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은 은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은 탐욕적이고 간사해서 움켜진 것들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구원마저도 움켜쥐고 그것을 마치 쟁취한 것처럼 달아온 그동안의 교회를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 얼마나 다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도우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심층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눈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와 함께 살고 다스릴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9만 원입니다. 지출은 43만 832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1호기가 다음 달 미국에서 발사된다고 합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인데요.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기 지역 도심과 생태계 변화를 탐지하는 이 광학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 전역의 기후 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게 된다고 하네요. 온실가스 관측 위성은 토지 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이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는 자체와 또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이 대응으로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재난, 재해 등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 있는 건데, 특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많은 또 기업들이 이런 일들에 또 함께 접목이 돼서 지구의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그런 우리 경기도 지역의 일들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스,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과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에 영원한 영광의 은총을 주심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8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